조금씩 변해가는 것을 보면서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온라인상에서지만은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6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는데 야합하는 집단들이 있죠. 바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이런 사람들입니다. 사실 이런 사람들은 서로 간에 경쟁을 하고 그동안에 서로 별로 이렇게 좋아하는 관계는 아니죠. 사두개인과 특별히 바리새인 같은 경우는 바리새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고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고 이들은 정치적으로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더더구나 대제사장도 로마 정권의 비로부터서 돈으로 산 그러한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 이들이 대제사장도 크게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죽이는 데는 완전히 똘똘 뭉쳐서 예수를 모함을 하고 정치적으로 모함을 하고 그리고 죽게 하죠. 예수를 죽이는데 조작을 하고 사람을 매수하고 그런 과정을 보면서 참 시대가 바뀌어도 형태만 다를 뿐이지 별반 다르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서울시장, 부산시장, 이 다른 이게 공석이 있던 이 지도자들을 이제 선출하는 선거를 하는데 여기저기 그동안에 전혀 드러나지 않았던 이야기들 그리고 아마 이게 끝이 나고 나면 이것이 조작이었다 이런 이야기들도 참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30년 전의 이야기를 아주 이렇게 세밀하게 알고 있다라는 그 자체가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들도 참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러한 예수를 죽이는데 한마음 한뜻이 된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저들에게 희생당하는데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오히려 감사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됐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보면
가장 슬픈 죽음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실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면 뭐 세상적으로 욕을 얻어먹던 사람들이라도 이 장례식장은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장례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예수님의 죽음 앞에는 가족들도 그리고 제자들도 그동안에 은혜를 입었던 수많은 사람들도 아무도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오로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부자 요셉,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 이 한 사람이 유일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을 해서 예수님을 장사하는 장면을 보게 되지요. 참 그것을 보면서 이때 당시에 제자들은, 가족들은,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그들은 어떤 생각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통해서 어쩌면은 이들은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는 것이지 다른 이유가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인류가 구원의 길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길을 허락하셨던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을 해서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문에 놓고 갔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도 우리가 자기 납골묘, 나중에 연세 드신 분들은 자기가 나중에 들어갈 묘를 이렇게 준비해 놓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저희 아버님도 보면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돌아가셨었는데 몇십 년 전에 이 가묘를 만들어 놓고 당신이 나중에 죽으면 거기에 들어갈 거라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더더구나 이 부자이고 공의의 요원이기도 하고 회원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자기의 나중에 죽은 후에 들어갈 그런 무덤을 준비했다면 얼마나 큰 무덤이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비싼 무덤이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요셉은 과감하게 이 모든 것을 내어놓고 예수님의 시신을 그곳에 안치하는 장면을 우리는 봅니다. 어쩌면 단 한 번의 헌신이 영원한 영광을 얻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입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이 활동했을 때 크게 이름이 있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더더구나 이곳에서만 특별히 주목하고 있는 것이지 그동안에 예수님의 활동에 적극적이고 이러지 않았던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안장함으로 인해서 영원토록 기억에 남는 성경의 주인공이 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새 무덤에 예수님의 예수님의 시신을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에 놓고 갔습니다. 이것을 이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난 다음 날이었습니다. 62절에 보면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이방인입니다. 그죠? 빌라도는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유월절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몰려와 있는 그럴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죠?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으면 이제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는 이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지금 대제사장이 이루고 있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소 휘장을 꼬매고 준비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이방인 빌라도 앞에 와 있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사, 유월절을 지키는 것, 이것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오로지 이들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이 예수의 시신을 통해서 다른 말이 나오지 아니하도록 철저하게 봉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빌라도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조금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군인들이나 백부장이나 주변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라고 그렇게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철저하게 불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믿고 있습니다. 무엇을 믿고 있느냐 하면 예수의 부활이 없을 것이라고, 예수의 부활이 거짓이라고 철저하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누구나가 이야기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없을 것이라고, 예수님의 부활은 없을 것이라고.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없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대제사장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철저하게 불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64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그러자 빌라도가 이야기하죠.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켜라. 힘대로 굳게 지켜라. 자,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예수님의 그 무덤은 유대인들의 경비병이 지켰습니다. 자, 이 경비병이 지켰는데 그 유대인 경찰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냥 설렁설렁 지켰겠습니까? 이때 당시에 예수의 이 십자가 사건은 그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리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했기 때문에 사흘 동안은 어쩌면 이들은 철저하게 지켰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도둑질해 갈지 모르니까 지켰기 때문에 긴장하며 경계를 섰겠죠. 그런데 참으로 신기한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이 완벽한 봉인, 그죠? 예수님의 그 죽으심의 무덤이 완벽하게 봉인된 거잖아요.
아리마대 요셉이 무덤 문을 돌을 가로막고 이렇게 무덤 문 입구를 막고, 그리고는 경비병이 완전히 철저하게 지키고 있고 어느 누구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그러한 상태. 완벽한 봉인이죠. 완벽한 봉인. 그런데 이러한 완벽한 봉인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도구가 되었다라는 것이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으면 도저히 설명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빈 무덤이 설명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계획은 세상의 사람들이 아무리 완벽하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그 일들, 세상 사람들의 그 일들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할 것이라는 그런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완벽하게 믿음의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올무에 넘어지게 만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드러내게 만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경비병을 통해서 예수님의 빈 무덤이 부활의 증거의 도구가 되었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를 위협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또한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억압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세상의 일이라는 거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들에게 다시 희망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그 완벽한 봉인을 하고 그 무덤을 철저하게 지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온 세상에 증거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의 부활하심을 우리가 준비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힘입어 살아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고난 주간을 보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묵상하고 주님의 그 십자가가 가벼운 십자가가 아니라 엄청난 고통으로 인해서 주어진 십자가임을 기억하고 오늘도 그 십자가의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백성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늘 도우셔서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갈 때마다 주의 영광이 온 세상에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